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지요? 참 동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 대원 지휘자님, 피택, 우리 안수 입사님들, 원래 안수 입사님이셨는데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안수에서 피택 되시고, 제가 간증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엄청 은혜 제가 받았습니다. 참 귀한 지휘자님이다. 실력과 영성을 갖춘, 인물까지 갖춘 귀한 지휘자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놀라운 소식, 기적적인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 사라는 너무 기뻐서 웃기는 일이 일어났구나. 참 이런 웃기는 일, 희한한 일도 있네. 그러면서 감탄을 하죠. 그렇게 이삭의 출생은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간의 믿음에 대한 결실을 맛보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자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잔치를 크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주인에게서 난 아들을 놀려요. 이것이 못마땅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결국 두 사람을 내쫓습니다. 이 두 사람은 파란 광야에 머물게 되고,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의 사랑하는 본처 사라와 함께 브엘사바에 머물면서 정말 꿈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과 함께 얼마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 혹시 너뚱이를 길러본 분 계십니까? 50이 돼서 자녀를 낳았다거나 60이 돼서 낳았다거나 70이 돼가지고 너뚱이를 본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손자 손녀만 이래 늙은 내 몸에, 기력 없는 내 몸에 안겨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꿈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뭐든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꿈같은 세월이 오게 되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은 이렇게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나 여호와가 지시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정말 황당한 요청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꿈같은 세월, 행복한 시간이 그만
여호와의 말씀의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도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순종합니다.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는 토도 달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종의 본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재산도 다 하나님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준 거 돌려도 그러면 돌려주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와 썰나무를 쪼개어서 가지고 먼 길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제3일에 도착합니다. 이 3일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고통스러운 여정이요, 가장 고뇌에 찬 여정이 아니었을까? 오래전 고향 땅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올 때보다도 더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살다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뇌에 찬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게 하고 자신과 이삭은 하나님이 지목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이 높아요. 한 9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이삭에게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높은 산을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 주석가들은 최소 15살에서 최대 37세로 잡고 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참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번제할 곳으로 올라갑니다. 아들과 올라갑니다. 얼마 후면 죽게 될 아들과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1000걸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한 걸음이 1000걸음 같을 때가 있죠. 한 걸음 떼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한 걸음이 1000건 만금처럼 무거워질 때가 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으로 내밀어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합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랐겠죠.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를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 이런 거 보면은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녀들이 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런 것 보면은 자녀를 잃은, 젊을 때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부모의 대못을 박는 것이 자식들이 젊을 때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순종의 과정은 힘겹지만은 그 순종의 결과는 이런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한 순양이 뒤에서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겠죠. 예, 그 순양 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 대신 자기 독자 이삭 대신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들 독자 이삭이 번제물로 죽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양이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짓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예언입니다. 훗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점점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훗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흘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고 흘러 동대문구 제기동 땅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서 70년 전에 동도교회가 세워지고 이 동도교회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브엘세바에서 거주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한 번의 폭풍우가 거세게 지나간 이후에 고요한
평안함을 가정에서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기사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이나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아들 바치라, 독자 바치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들처럼 소중한 것 있냐? 그거 나 여호와께 바치라, 그런 말씀일까요? 너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잘 통과해 보라, 그런 말씀일까요? 맞아요. 이런 메시지도 이 본문 속에 들어있겠죠. 하지만 정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설교도 듣고 많이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이 본문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독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고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22장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이죠. 이곳에서 다윗은 아레이 운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7만 명이라는 무고한 백성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면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자기 돈으로 사서 그곳에서 직접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추고 다윗도 용서를 받습니다. 또 훗날 이 여호와 이레라 칭함 받은 이 모리아산, 이삭이 제물로 들어질 뻔한 번제단 위에 이삭 대신에 순양이 제물로 들어졌던 이 번제단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후 수도 없이 왕들과 백성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번제를 바칩니다. 그렇게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가축의 번제를 흠량하사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곳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삭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속을 위한 어린 양 속죄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단번에 죽어요. 그렇게 속죄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완성된 속죄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가 무슨 죄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먹고 죄지을 생각하고, 점심 먹고 죄지을 생각하고, 저녁 먹고 죄지을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죄지을 생각하고, 잠자면서도 죄지을 생각, 일어나서도 죄지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내 힘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18층인데 저는 16층에 살아요. 매주 목요일이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16층에서 주차장에 내려다 보면 이거 박스 스티로폴 하여튼 플라스틱 병 산더미 같이 쌓입니다. 쓰레기만 배출되겠습니까? 인간의 심령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쓰레기 얼마나 많이 배출되겠습니까? 이 죄악의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겠습니까? 인류가 이 죄악의 쓰레기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물들고 얼룩진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보다 더 좋은 죄사함의 길, 속죄의 길, 구원의 길, 은총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큰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목사로 삼은 정말 말 그대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인이라 칭함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의의 종이 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리고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비밀을 일찍이 깨닫고 살아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중2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 부흥 집회 때, 그때는 가득 모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부흥기였네. 가득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단상에 올라와서 뒤에, 강사 목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내 인생의 인도자로, 나의 친구로 모시고 여태껏 살고 있고, 세상 직업 갖지 않고 예수님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청소년기, 회의와 분노로 가득 찼던 청년기, 힘겨웠던 결혼과 유학생활, 힘겨웠던 자녀 양육, 뜻하지 않게 다가온 목회 사업의 실패, 깨어진 꿈,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의 위기, 그리고 목회적 시련. 그렇게 30대, 40대를 지나고 기적과 같은 50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50을 통과하지 못한 동료들도 있고 선후배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여 눈물을 흐느낀 적도 있습니다. 50곡에 넘어가는 거 쉽지 않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의 한계를 느끼며 고뇌할 때가 많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병든 심령, 고장난 심령, 태생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에, 고통스러운 삶에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심과 회의를 걷어치우고 절망에서 나를 건져 매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있었는데,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섹스도 아니고 노름도 아니고 인생 취미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랑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금도 소망과 힘을 얻고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지고 삽니다. 십자가 묵상하며 삽니다. 제 삶의 버팀목, 디딤돌, 에너지, 기쁨과 만족, 삶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맙고 감격스러웠어요. 매일 1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매일 1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매일 1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 참 대단하다.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은 매일 1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몇 번 십자가를 묵상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찬양하였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동도교회 성도들이여, 70년 동안 십자가와 더 가까워졌습니까?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타락하게 되고 변절하게 되죠.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세속화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들 독생자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현상을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꾸 높아지려 하고 자꾸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무엇이 조금만 잘 돼도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고 조금만 잘 돼도 유명해지려고 하는 본성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신학으로 옷 입고 아름다운 이론으로 옷 입고 직분으로 옷 입었지만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변질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고 성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와 교회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질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재어야 합니다. 나와 십자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재어야 합니다. 70년을 맞이하는 동도교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7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70년 동안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동도교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동도교회 온 교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